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행복을 늘 누리는 비밀은 확신을 가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요즘 메시지에 많이 나오는 393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성삼의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가질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확신을 가진 전도제자 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듣지만 5가지 확신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갖고 살아야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가진 자를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분 1초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자의로 인도하지 않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약에는 피제사가 모든 문제 해답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 그랬는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가인은 소제를 드린 게 아닙니까?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소제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이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덮어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덮으신 그리스도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강단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한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맞다면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확신 갖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박돼서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권세가 사단에 떠나갈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이런 영적 서밋인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것이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미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20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20만 가지는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들이에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이 죄로 인해 저주 속에 있게 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영혼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됐어. 마귀 자녀가 된 인간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게 정말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이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이 정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 복음이 1000년 동안 끊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 문제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서 1000년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일심으로 들었던 자들은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육신 문제. 그리고 이제는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손 문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 문제요, 사탄 문제라는 진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진짜 문제가 그들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짜 해답은 뭐냐? 진짜 해답은 지금 닥친 문제는 결과잖아요.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확신 갖고 5가지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행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진다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길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신약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냐?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확신을 갖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부산까지 차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화요일 밤에 저녁 먹고 출발해가지고 밤늦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피곤하잖아요. 수요일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피곤이 다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제 또 대학 수련한다고 덕평 가서 아까 왔어요. 피곤은 하지만 1박 2일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 받았냐면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것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 있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많은 게 있지만 3가지 성경 구절만 같이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다윗은 복음의 것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린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푸른 풀밭과 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여러분의 목적 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정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모두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박국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그 기도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근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3장에 바뀌어요. 3장 18절에 다른 것 아직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다른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확신 없는 자를 계속 공격하지만 확신 가진 전도제자는 피합니다. 확신 없을 때는 393의 응답이 오지 않지만 확신을 가질 때 393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확신 가진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들에 매이지 말고 복음 자체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